쓰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 주제가 승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고 또 주제입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강 집사님이 또 찬양도 같이 함께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감사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제27차 세계 선교대회가 주제가 뭐냐면 망대를 가진 파수꾼. 누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우리 선교사님이 망대를 파수꾼입니다. 그 주제로 이번에 선교대회를 했는데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늘 선교 축제를 맞이해서 일본에서 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모시고 우리 선교 포럼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또 복음으로 답을 주고 또 치유하는 그 사역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선교 포럼을 통해서 아마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소통하게 될 것인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있는 성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교회를 두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仙台 은혜교회 쿠보유카 우리 선교사님을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만나지 못했던 랩넌트, 새로운 랩넌트가 저기 계시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아유, 너무 귀여워.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곽상남 목사님과 그리고 기도하는 중직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선교대 선교 그리고 합숙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그리고 마음을 결단하고 또 새로운 언약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잡은 말씀을 각인하는 선교사가 되자.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선교사가 되자.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일본의 미야기현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목이 쉬었는데 왜 목이 쉬었을까 생각하니까 처음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이제 5명하고 같이 왔어요. 그 중에는 알코올 중독이신 분도 있고 조울증이신 분도 있고 또 점을 치다 오신 분도 있고 가지고 말씀 끝나고 나서 포럼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흥분을 너무 많이 해갖고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야기현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미야기현 센다이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에 동북대 지진이 났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간 이와누마라는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2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꽤 크죠. 동북의 관문이라는 하는 곳입니다. 센다이라는 지역, 그 미야기현이 동북의 관문이에요. 딱 이렇게 일본을 길게 보면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동경보다 조금 위에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춘천 같은 분위기랄까. 그래서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이쁘고 살기 좋고 쌀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운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는 쌀도 맛있고 사람들도 착하고 이렇게 산도 이쁘고 그래서 전 성도들하고 같이 등산도 가고 아주 누리고 있는데 복음만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제자를 보내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지역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에요. 물론 일본 전국이 일본이란 나라 전체가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었는데 종교 인구는 2억 4천만이 넘습니다. 어떻게 인구가 1억 2천인데 종교 인구가 2억 4천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일본 사람 한 사람이 불교도 믿고 신도도 믿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불단이 있어요. 불단이 있고 그리고 불단 조금 위에 가미다나를 이렇게 또 만들어야 돼요. 그게 또 그 법칙이 다 있습니다. 불단은 불교의 그 불단이고 가미다나는 죽은 조상들이에요. 특히 죽은 위대한 인물들을 또 섬기는 가미다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는 불단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동북 지역은 시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골이라서 굉장히 심합니다. 집집마다 이 불단이 있는데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이 집의 한 면이 한 방이 이 불단을 놓는 방이 많아요. 시골집에 가보면 그 구조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지진 쓰나미로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렸어요. 불단이 다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물론 불행이지만 불단이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쓸어버리시는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통쾌하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물론 이 얘기를 일본어로 통역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이 새로운 신형으로 딱 집을 지어요. 스타일도. 그래도 반드시 불단을 만듭니다. 정말 유감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미야기현 지역은 일본 내에서 어린아이들의 이짐의 문제가 1위예요. 참 우상 숭배와 영적 문제와 모든 것이 맞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그것도 소학교라 그러나요?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옛날 국민학교가 나올 뻔했어요. 네, 초등학생이 자살을 하고 이짐의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물론 이게 전 세계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등교 거부라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자세한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등교 거부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만들어도 거기를 또 못 오는 거예요. 거기를 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등교 거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결과 자손 3, 4대가 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후대들이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두운 면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현장이 그렇습니다. 현장이 그렇고 거기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집집마다 그래요. 정말로 집집마다 그리고 집을 방문하면 그렇고 정신질환자가 2명, 3명이 있고 어떤 집은요 가족 5명이 똑같은 귀신을 봐요. 똑같은 귀신을 보고 똑같은 환상을 보고 병원에서는 그걸 망상으로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반드시 보면 금방 알죠. 이게 영적인 문제에 이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구나. 같은 환청을 듣고 같은 귀신을 보고 그런 집안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가면 갈수록 심해요.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란도셀이라 그래요. 이렇게 사각으로 된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갔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란도셀을 보면은 부적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주렁주렁.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걸 선물로 주기를 참 좋아합니다. 부적을 줍니다. 진자에 가서 절에 가서 받아와갖고 그걸 어떤 문화고 전통이고 그리고 그런 거를 참 좋아하는 체질일까요? 그런 걸 선물하고 아이들에게 그걸 하고 그리고 3살, 5살, 7살이 되면은 그 진자를 데려가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거기에 바치는 의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믿지 않아요. 이거는 문화예요. 이거는 전통이에요.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종교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죠. 그래서 종교 인구가 2억 4천만을 넘습니다. 신도를 믿고 불교를 믿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창가학회라 그래서 남묘호랭개교 그러죠.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고 제가 정신병원을 방문해서 거기서도 이제 다락방을 합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당신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창가학회예요.
엄마가 30년을 믿었습니다. 할머니가 믿습니다. 나도 뭐 거기를 다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과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말고도 정상적으로 일하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에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보더라인이라 그래요. 보더라 그래서 장애도 아니고 정상도 아닌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신장애 판정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정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고통을 받아요. 그 사람들의 또 모임이 있습니다. 보도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라고 할 수는 없죠. 장애 판정을 못 받으니까. 그 경계 인격 장애, 경계성 인격 장애, 한국에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경계성 지적 장애. 근데 정상이에요. 보기에는 정상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고통을 받냐면 장애인들 사이에 가면 또 고통스럽고 정상인들 가면은 이지매를 당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아유 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중 거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80% 이상이 그렇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사역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 현장을 보면 그런 정말 고통받고 있는 현장인데 왜 이럴까? 왜 일본은 왜 이렇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왜 이렇게 정신 문제가 많을까? 그래서 제가 잠깐 일본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정리해서 간단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한국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죠. 어떤 분은 뭐 50년 일찍 복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하고 개신교를 말하자면 하지만 가톨릭을 보면은 더 빨리 150년 전에 일본에는 이 말씀이 순수한 복음은 아니었겠지만 가톨릭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게 1549년 그래서 예수회라 그래서 자비엘이라는 선교사 가톨릭이지만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1612년에 종교 금교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의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금지됐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전파할 수 없고 이렇게 금교령이 있었는데 근데 1873년에 이게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는데 그러면 이때 바른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면 정말 좋았겠죠. 그런데 이때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냐면은 사무라이층에 전했습니다. 사무라이층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이죠. 엘리트입니다. 가장 엘리트층에 복음을 전했고 그것도 남자죠. 사무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마치 철학처럼 자기네들이 참 이거 좋구나 만족하고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퍼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1885년에 일본에 강한 우리는 이걸 더블 펀치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 개신교의 신학이 들어왔죠. 장로회에 신학을 가진 언더우드, 맥켄지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는 독일에서 자유신학이 들어가요. 그게 개신교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겔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굉장히 철학적인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어떤 순수한 복음보다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말씀도 있지만
창세기는 신화에 불과하다. 그래서 믿어도 되지만 그 순수한 말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어떤 기적이나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걸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비유에 불과하다. 막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일본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일본에 신학교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교가 동경대학 신학과 그리고 동지사대학 신학과가 있는데 거기가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를 배우신 신학을 배우신 목사님들이 지금 일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본 분들의 크리스찬의 정신적인 지주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 기독교인들의 정신적인 큰 기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 1889년에 대일본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천황이 하나님이라는 헌법이에요. 그 헌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 우찌무라 간조상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그걸 반대했어요. 저항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뭘 주장했냐면 이거를 더블 펀치라 그래요. 일본의 자유주의 신학과 우찌무라 간조상 이 사람이 주장했던 무교회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상이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니까 이 선교사가 그걸 비난했어요. 비난하고 비판했겠죠. 그래서 이게 의가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상이 교회 제도가 필요 없다. 목사 제도가 필요 없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일본 교회가 굉장히 약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45년 우리는 해방의 날이지만 그 나라에서는요 1945년 8월 15일 패전하는 날이라고 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사람들이 패전을 슬퍼하고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투하된 그 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패전의 날, 우리는 광복의 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나라가 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5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해에 옴실리교라고 그러는데 옴실리교에 의해서 살인가스, 지하철역에서 살인가스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옴실리교가요, 교수가 처형이 되고 이러한 모든 아직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RF라 그래서 그 제자가 그 또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 3월 11일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2024년 이렇게 4월인데 지금도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0.3%입니다. 그 0.3% 중에 0.3%가 그 중에 이슬람교, 그리고 개신교, 가톨릭,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7일 안식일 재림교, 그리고 정명석 JMS, 통일교 다 합해서 0.3%예요. 근데 그 0.3% 중에 가톨릭을 포함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개신교보다 3배 많아요. 인구가. 그래서 일본에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다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 개신교 사람들은 거의 전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다락방 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을 정도일까요? 그래서 이러한 미전도 종족인 일본입니다. 그런 현장이고요. 자,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우상과 등산을 가면은 산 꼭대기에 아무리 조그만 산이라도 뭐가 있냐면 조그만 그 진자가 있어요. 조그만 그 불단이 있어요. 그래서 다 거기 다 합장을 하고 다 절을 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 지금 저희가 미야기 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본 교회가 지금 8천 교회가 넘었는데 지금은 7천 교회로 줄었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목교회라 그래서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없고 목사의 그 평균 연령이 70대, 80대입니다. 일본 교회는. 그래서 교단은 많이 있고, 일본도 교단도 많이 있고 교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무목 현장이고, 그래서 한 목사가 2교회, 3교회, 4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 담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제일교포이신 목사님이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한국의 은퇴한 목사님들을 일본에 불러서 그분들에게 교회를 맡기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일본에는 저희 신학교가 2군데가 있어요. 나고야에 일본 신학교가 있고 동경에 총회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동지사 대학을 갔었어요. 포럼을, 전도 캠프를 갔죠. 가서 그 교회 그 동지사 대학의 신학과의 주임 종교 주임, 그리고 신학생들하고, 우리 신학교 신학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너네 이 신학에 오게 됐냐, 그리고 왜 목사가 되기를 했냐, 이런 걸 토론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신학교 학생들은 나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런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에 왔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놀래요. 정말 그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눈이 이만해져 갖고 놀래는데, 그 동지사 대학의 신학생들의 그 토론을 들으면 왜 여기를 왔냐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동지사 대학을 가고 싶은데, 동경대학을 가고 싶은데 성적은 안 되고, 그래서 이 성적이 낮은, 커트라인이 낮은 일단 신학교는 지원을 안 하니까 경쟁이 낮은 신학교를 일단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2년을 다니다가 철학과로 편입을 해서 다른 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래요. 정말 실망이에요. 너무너무 실망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복음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종교 주임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목사가 됐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목사가 되면 일본은 교단에서 모든 생계를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월급이 나오는데 정말 보통 셀러리맨에 준하는 그런 월급이 나와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오는 거예요.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나는 이 목사가 됐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 실망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기대를 하고 정말 같이 세계복음화, 일본 복음을 하자, 이렇게 해서 캠프를 갔는데 정말 너무 실망했고,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일본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직업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율법주의입니다. 거의 일본의 교회는 율법주의가 많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그런데 신비주의가 많아요. 또 신비주의가 많아서 막 신사도 운동이라 그러나요? 제가 아는 일본 목사님도 쓰러뜨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다 하나씩 나와. 그래서 쓰러뜨려서 안 넘어가면요 이 말을 이렇게 민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한국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이 다락방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은 집사님이 거기 있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민대요. 안 쓰러지니까. 근데 자기는 버틴대요. 끝까지 안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나는 안 쓰러지려고 버티고 목사님은 밀고 눈을 찌르고, 그리고 방언으로 찬양을 하고, 물론 방언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또 거기에 그 쓰러지는 성도가 있대요. 쓰러져서 막 20분 이상 웃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웃고 바닥에 누워서 버둥버둥 하다가 웃고 그리고 방언하면서 춤을 추고 미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본의 현장입니다. 물론 순수한 복음을 가진 그런 정말 훌륭한 일본 목사님도 계시죠. 그런데 그런 복음이 없으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어떤 현장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요. 제가 복음을 전해 보니까 저는 전도사로 이제 18년간 있었고 평신도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느낀 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에 반응하는 현장입니다. 반응하는 현장이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걸 전하면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양육하면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느려요. 느리게 하나님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참 느릴 수도 있고 지루한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급격하게 제자가 일어나고 불같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급하면 안 되겠구나. 급하고 서두르다 보면 내가 먼저 실망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지칠 수가 있는 그런 현장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현장에서 느낀 거는 순수한 복음만이 통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우리로서는 강한 무기가 있죠. 우리에게는 강한 무기가 있고 강한 말씀이 있고 어느 현장도 뚫고 들어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저희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제가 곽상남 목사님께 제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예배 드려야겠습니까? 사실은 그건 뭐냐면요. 내가 이제 불신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이 돈도 들고 이 월세를 어떻게 하면 될까? 집에서 하면 월세는 안 나가잖아요. 월세도 안 들고 이게 좋다. 여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나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방구석에서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결단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통장에 4만 원밖에 없는데 4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단 나갑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결단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 통장에 돈을 보내주시고 천사가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일본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왔다가도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본인들만 계시는데 지금 세 가족이 왔는데 타로점을 치는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만나서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나는 점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나는 점쟁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타로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국어를 전하고 30분 한국어 전하고 30분 성경 공부를 하는 조건으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30분 한국어를 전하고 30분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속이 됐어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인데 뭐 얼마나 복음을 전하겠어요. 30분에. 그래서 구원의 길 전하고 또 구원의 길 전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 4, 5개월 됐는데 완전 사명자예요. 정말 놀라워요. 완전 사명자고 요번에 선교대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선교대를 참여하고 모든 복음을 다 흡수해요. 제가 하는 모든 복음을 다 흡수하고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지금 그걸 암송하고 있고 성경 구절 암송하고 있고 예배 참여하고 있고 저도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전도를 했대요. 제가 가자마자 그 비행기 타고 갔는데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안 받더래요. 그래서 이게 내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 탓도 아닙니다. 네,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정말 전도가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알코올 중독. 근데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는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조금 술을 좋아하나 보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간질로 몇 번을 병원에 실려가고 정신병원에 몇 번을 입원을 하고, 그래서 요번에 같이 왔습니다. 선교대회까지 같이 온 게 정말 정말 축복이고, 그 사람은 선교대회를 오기 위해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근데 그 돈에서 쪼개서 비행값을 자기가 사서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기적이죠. 요번에 선교대회에 한 천 몇백 명 온 것 같아요. 작년이 1200명이라 그랬으니까 요번에 더 많이 왔으니까 그 1200명 넘는 중에 유독 그 사람이, 그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이 코발트 블루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1200명 중에 유일히 코발트 블루 양복을 입고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가봉에서 온 선교사님이 코발트 블루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2명이 있어요. 2명이 왔는데 이 사람이 혹시 예술적 감각이 있지 않은가,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는데요, 그분이 은혜도 받는데 뭐라 그러냐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소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를 달라 막 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커피를 마시다가 맥주 막 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 각인이 복음으로 각인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섬시 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교회, 오래전에 통일교회 몸담고 있던 분이 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도 지금 요번에 선교대회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렘넌트 대회를 같이 참여했고, 지금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급격하게 빠르게 치유의 역사를 지금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말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는 주로 합숙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미션홈을 했거든요. 집을 2채를 사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 험한 집을 아주 싸게 샀는데, 그 옆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빠찌코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자들이 살고, 장로와 저는 그 옆에 살면서 거의 뭐 이 사람들과 같이 산 거죠. 그래서 미션홈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합숙을 했어요. 그때 대전 치유 사역원에서 하는 모든 훈련을 받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운동하고 말씀 묵상하고 포럼하고 사문을 하고 이 말씀 녹취하고 이걸 같이 하면서 제가 거기서 본 게 있어요. 뭐를 봤냐면, 엘리트가 한 명 왔는데, 교회 엘리트가 왔는데 엘리트가 그 합숙 한 번으로 치유되는 걸 봤어요. 놀라운 걸 봤습니다. 그 일본 엘리트인데 그 사람이 합숙 한 번 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그리고 합숙하면서 굉장히 악령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그리고 집중이라는 걸 같이 하면서 3박 4일간 집중을 같이 하면서 이 엘리트가 한 번에 바뀌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정말 훌륭한 교회 기둥으로, 정말 중직자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는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도 그분이 헌금을 하고요. 그분이 중직자가 저를 돕고,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매일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매일 연하장을 보내요. 그래서 엘리트 한 명이 집중해서 치유가 되고 바뀌니까 너무너무 큰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안 낫습니다. 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데 또 그분이 증인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아주 심각한 그런 사람들이 이 합숙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치유가 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봐서 지금도 그거를 한 10년 정도 지속하고 있는데요. 계속 일심전심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2달에 한 번씩 한 3박 4일 정도 같이 훈련하는데 주로 하는 게 묵상, 호흡, 기도, 말씀 각인 그리고 같이 운동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우리 본부 말씀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열까 하다가 지금 이번에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총회 신학교 말씀을 금토일 저녁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와 점치던 사람이 지금 신학생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숙훈련과 금토일 시대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의 현장은 제가 만나는 사람 보면서 그 현장에는 뉴에이지 운동이 굉장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뉴에이지라는 걸 몰라요. 몰라서 주로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스피리추얼이라고 그래요. 스피리추얼.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인 심리학적인 정신적인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체질에 딱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갈급하니까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독서회 그리고 뭐 자기 개발,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치유 이런 이름으로 그런 스피리추얼 뉴에이지 운동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이미 아주. 근데 그 뉴에이지 운동의 그 특징이 뭐냐면 물론 네 자신을 찾아라, 자아를 찾아라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게 반성경적인 걸 가르쳐요. 즉 성경을 모두 다 모순되게 가르치고 성경을 나쁘게 재해석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단체죠. 그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와 그리고 경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생활 수준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첫 임금이 한 200만 원 정도예요.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근데 그것도 정규직이 그렇고 비정규직은 여러분 한 150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엘리트고 아주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한 300만 원. 그래서 그 정도로 빈곤해요. 그러니까 생활이. 빈곤하 그러면 참 실례지만 그리고 빈곤층이 참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광고가 노골적으로 나와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라도 좋으니까 기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특히 그 뭐라 그러죠? 결손 가정이라 그러나요? 이혼한 가정. 그런 가정들 굉장히 빈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린이 무료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 한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많은 전도의 문이 되고 있고 뭐 이게 그 뭐 구청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저희 교회가 저희 단체가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어린이 무료 식당을 통해서 지금 불신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로 오고 있고 그리고 이 어린이 식당이 어떤 쿠션의 역할이 돼서 그 통일교회에 있던 할머니가 우선 아기들을 교회로 먼저 데려오는 게 아니고 먼저 어린이 식당을 데리고 와요.
남편도 어린이 식당을 먼저 데리고 와요. 그리고 봐라, 이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저 목사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쿠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종교라 그러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고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이 통일교회 다니던 할머니이기 때문에 너 또 이상한 데 또 빠졌구나, 다 이런대요, 가족들이. 그래서 먼저 어린이 식당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거기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또 데리고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참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학대받은 아이들의 그 피난처라 그래서 쉘터라 그러죠.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한나의 기도, 사무엘을 구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래서 아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사무엘을, 내가 어디서 사무엘을 만날까 기도하다가 한나의 기도를 잡고, 하나님 렘넌트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학대받는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은 아니고요, 정식 입양은 아니고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요. 위탁을 받아서 임시 보호를 해서 18살까지 우리가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양육, 그리고 전문 사토회라 그러는데, 전문은 뭐냐면 장애 있는 아이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 사토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한 18명을 받았는데요. 18명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임시보호로 왔다가 가고,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무조건 영접시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모가 있는데 그 사정을 보면은 부모의 영적 문제예요. 결국은 부모의 정신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정신질환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이 딸도 똑같은 증세와 똑같이. 그래서 참 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같이 살면서 영적 문제로 많이 아이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2살부터 와요. 2살부터 기저귀 차고 저희 집에 옵니다. 여기 혹이 이만하게 나서 와요. 두들겨 맞아갖고 이만하게 혹이 나서 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와서는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컵라면 먹고 싶대요. 컵라면. 아니 무슨 컵라면을 먹어,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컵라면 사달라 그러고, 빵 사달라 그래, 식빵. 또 빵도 맛있는 빵이 아니고 식빵.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다 왔구나. 근데 일주일 지나면요, 컵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빵 이렇게 쌓여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일주일 지나면 막 고기, 생선, 과일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모든 질병이 낫고. 이 고등학교 1학년도 왔는데 막 충치가 12개, 거기다가 막 산부인과 병에서부터, 그래서 다 치유가 됐어요. 지금 다 치유가 되고 그 계속 병원 치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참 저희를 통해서 참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도 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구청에서 뭐 시청에서 이렇게 직원이 오면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아이, 만약에 이 기독교인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뭐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당도 처음에는 제가 다 사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돈 받고 있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열리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곽상남 목사님을 통해서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면 정말 응답이 온다는 사실, 그걸 믿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경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큰 건 아니에요. 큰 축복을 받은 분 앞에서는 참 너무너무 작은데, 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또 교회 집세도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이 교회를 딱 얻고 나서부터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부신앙에 빠져서 이 보육사로 유치원에서도 일도 하고 한 푼이라도 내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다 때려쳤어요. 다 때려치고 나는 오직 말씀, 전도,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나 굶어 죽으면 나는 순교입니다. 하나님, 난 굶어 죽으면 순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니까 지금은 그때 수입보다 6배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지 제 통장에 돈이 넘쳐서 이번에 성도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품위를 지키면서 헌금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 된다는 그런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호흡 기도로 성도를 치유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치유를 받고 24시간 호흡 기도에 나는 승부를 건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조건 천천히 호흡하래요. 천천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천천히 바다를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환경이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창문이 요만큼밖에 안 열려서 거기다 이렇게 코를 대고 바다를 보면서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소서. 그리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보호자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237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권능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모든 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24시 기도, 호흡 기도로 나는 승부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 주보를 보고 회개했어요. 울산 참빛교회 주보를 보고 회개한 게 여기 보니까 기도 제목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그래서 나도 이거 흉내내서 이렇게 똑같이 본받아서 이렇게 실천을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나는 순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아시죠? 저는 일본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의 가이사는 국무총리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가 못 쓰면 저희 렘넌트가 언젠가는 일본 국무총리 앞에 서서 국무총리가 돼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날이 올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곽상남 목사님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